LC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앞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게도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절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내가 인정받고 나를 높이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악한 교만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주님, 오히려 뻔뻔하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나를 높이려 하고 나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아주 참담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소리는 다 가리워 주시고 말하는 자나 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무너질 때, 한 나라가 몰락할 때, 한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여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법치와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그 권위.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개념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될 때 그 사회는 이미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은 혼란 속에 노출되고 보호받던 것들은 서서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처음 배우는 권위는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 생명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권위를 느끼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부모인데, 이 부모가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자격이 상실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처럼 그 자녀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부모의 음성은 자녀의 방향이었고 부모의 손길은 울타리였으며 부모의 눈빛은 그 어린아이 삶의 첫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존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잃은 관계는 힘을 잃고 힘을 잃은 가정과 부모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서서히 자라가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도록 가르침받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선과 악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권위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경이 사라진 시대는 생명의 울타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듣지 않고 배움이 거슬리고 질서가 구속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미 균열을 마주한 서서히 무너져가는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생명의 기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준 질서의 무게를 다시 느껴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권위의 질서를 다시 한번 느껴보라 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권위 아래 놓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울타리가 주어졌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슨 제한쯤으로 여기며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때 공경은 무너졌고 질서는 파괴되었으며 생명은 깨어졌습니다. 공경은 단지 우리 삶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무게를 두는 행위이며 그분의 말씀을 내 생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 인간 마음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들의 눈은 밝아졌으나 마음은 어두워졌고 자유를 얻었으나 생명을 잃었으며 나무를 알게 되었지만 그 열매는 그들의 끔찍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죄는 부모의 권위도 무너뜨렸고 형제의 생명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권위, 사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세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첫 타락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였습니다. 공경이 사라진 자리는 죽음, 분열, 방황이 찾아왔고 그날 이후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질서를 멸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점에서 찢어집니다. 공경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는데 인간은 그것을 족쇄로 오해하고 스스로 그 울타리를 팔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이 무시되고 스승의 권위가 가벼워지며 목사의 권위를 짓밟는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절대가 아닌 선택으로 전락한 이 시대, 그때처럼 우리도 생명의 울타리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본문은 단순한 고지 이집트의 재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권위에 대한 거부가 어떻게 생명의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애굽 땅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바로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고 어떤 권세도 자기 위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보내라 명령하였을 때 바로는 거듭하여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바로와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애굽의 모든 백성과 왕에게 알리셨습니다. 그중 5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매우 상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 즉 생명의 기반이 되는 생명체들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거역이 곧 생명의 붕괴로 이어지는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생명을 잃고 그 질서를 받아들인 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중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창조 질서 속에 세워진 첫 번째 인간 관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가정의 윤리 규범이 아니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지 인간 사이의 질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창조 질서 속에 세워진 첫 번째 인간관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의 제도를 이 땅에 구현하신 질서로 인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단순히 효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된 질서가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늘의 권위, 사랑, 돌봄, 순종, 회복의 질서를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게 이 땅에 구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로서 질서를 배우며 또 부모로서 사랑과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영적 명령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함부로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녀는 함부로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가정은 천국의 예표가 되고 사회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십계명 제5계명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바로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한 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의 기반인 가축이 죽어나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가축마저도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이 말하는 생명의 약속,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실현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부모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처럼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며 부모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자는 모든 생명의 기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재앙의 영적 원리이며 제5계명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첫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 결과로 질서는 무너지고 공경은 사라지며 생명은 보호받지 못한 채 불안과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그 질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순종하며 회복하실 참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끝까지 순종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위를 완벽하게 공경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시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너뜨린 질서, 우리가 거절했던 공경의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거절했던 질서가 회복되고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깨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어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으로 다른 세상의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으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권위에 대한 거룩한 경외가 회복되며 흔들리던 삶에 다시 질서와 생명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 오셔서 권위를 회복하신 아들이자 공경이 사라진 세대에게 다시 생명을 여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분의 질서를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공경의 무게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다시 진정한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외면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뜻을,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아버지의 뜻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따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바로 그 사랑의 순종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단지 외면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과 깊이를 자신의 삶 전체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하셨고 30년 가까이 무명의 삶 속에서 부모를 섬기며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자신을 낮추고 가정 안에서 자녀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경은 단지 가정 안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말과 행위, 심지어 생각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감정을 아버지 뜻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단지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경이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거룩한 통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그 질서가 바로 설 때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공경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절규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공경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단지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이는 효심만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한 아들의 효심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경은 육적인 혈연을 넘어 믿음 안의 연합과 돌봄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류가 무너뜨린 공경의 질서를 다시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참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과 공경을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빠라는 친밀한 호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사랑과 신뢰 위에 바로 세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경과 순종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질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공경,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는 생명, 이 모든 은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공경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가장 무겁게 여기며 그 질서 속에서 진정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살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구별하여 제시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담은 거룩한 질서이며 그 질서를 따르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와 보호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길을 몸소 걸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그 뜻을 자신의 중심에 두심으로 인류가 거절한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죽음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단지 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진리와 사랑의 삶,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이 주신 질서를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함으로 다시 세우신 은혜입니다. 공경을 잃고 질서를 거절한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회복의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멀리한 불효한 세대 속에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흔들리던 생명이 다시 보호받게 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질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질서를 잃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억압이 아닌 사랑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의 시작은 부모의 공경이었고 그 목적은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마저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 불효한 자식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공경의 길을 끝까지 그 아들을 통해 걷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사랑입니다. 불순종한 자를 징계하시되 그 징계 안에서도 자녀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축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울타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을 잃어버린 세대에 무게 없는 말을 쏟아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질서를 다시 받아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며 회복된 질서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걷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성도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조롱하고 공경이 낡은 개념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종교는 단지 종교적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한마디의 기도로 공경의 진심을 살아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공경을 통해 삶의 울타리를 회복하고 질서를 통해 생명을 지키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을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이 세상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며 그 존귀함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생명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문명이 무너질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 아래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울타리 밖에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쉽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경을 낡은 전통처럼 여겨왔는지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직하게 그 진실, 우리가 행했던 죄 앞에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오늘 또 이사야 66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가 완악한 자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오만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도 완벽한 자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떨 줄 아는 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아래로 들어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도 계산도 아닙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되신 주의 음성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배워주신 권위를 무시했고 공경을 외면했고 당신의 질서를 내 뜻보다 내 아래에 두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다스려달라고 주님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공경의 자리에 다시 앉히시는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 앞에서 낮아지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강구하며 축복의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권위를 바로 세우시고 공경의 삶으로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참된 아들,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오늘 또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의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은 어떤 자격도, 우리가 실패한 어떤 죄악도, 과거도 그분 은혜 앞에서는 그저 부서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이기를,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공경이 회복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늘의 복이 머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다시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공경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호받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과 영원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그 뜻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물을 끓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질서가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세워지고 가볍게 여겼던 공경의 자리가 다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향한 존중의 시선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 앞에 마음이 다시 떨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경이 회복되고 질서가 세워지며 그 안에서 생명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충만히 그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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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공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경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조직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고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 구원에 이르는 주의 일에 목숨과 내 뜻과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뜨리며 살아왔던 그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공경보다는 우리의 자유를, 순종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완악함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이 죄악을 여러분 회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강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며, 땅에 떨어진 부모의 권위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무너져가던 나의 자녀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다시 높이 예수님께 향하여 드시고 주여 세 번의 기도에 우리 간절히 오늘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여,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무너뜨린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번식의 영혼들 한 영혼 영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에 도전하며 오직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향한 존중, 하늘 아버지를 향한 경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외 권위 앞에 이제는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오니 주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죄악을 향해 걸어가는 나를 기어이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공경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 따라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먼저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간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나를 높이며 나를 세우며 영원히 죽어가는 나를 다시 하나님 권위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원히 나의 이름의 권위만 높여 세우며 나만을 존중하며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우리의 완악한 죄악 앞에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를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영원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길 원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